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설교했던 모세의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그 영성,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그의 일생의 영성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모세의 말씀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오잖아요. 이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줄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아주 독특한 그러한 영적 관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적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말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관계. 자,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시공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공간적으로는요,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지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우리에게는 멀리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 시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멀리서도 아이고,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6, 7명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네, 이렇게만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여기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드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멀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생명줄이 여러분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무엇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공급되는 모든 수분과 양분, 산소까지도 다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만 충분히 공급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지혜와 그 권능과 그의 응답과 그의 인도하심은요,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1절로 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일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자,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면 답니다. 산다, 번성한다, 그것을 차지한다.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찾고 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산다, 번성한다, 차지한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산다, 번성한다, 차지한다. 우리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단어가 번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살지 않고서 번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꺼낼 수 없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번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일단 살아야 번성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땅에 가서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사는 거예요. 맞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풍요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번성도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지 않고요, 이걸 빼버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풍요를 먼저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가 돼버리면은 이게 신앙이 뭐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뭡니까?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풍요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풍요는 한데 정작 말씀이 충분히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히 우리가 매겨야 됩니다. 자, 2절로 가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째 너를 모하시며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모하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광야로 인도해요. 이 광야라는 게 여러분 물질적인 광야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광야도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뭐예요? 광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 버리면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했는가? 저를 보세요. 자,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나오죠? 한번 따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줄 아세요? 광야를 딱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요 다 광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안식은요 그냥 천국 가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 세상 어디를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얼마큼을 가지면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틀림없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다시입니다. 이 세상은 통과하고 지나가는 광야이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고 통과하는 광야. 근데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슨 시험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뭐하리 함이라? 알려 함이니라. 그 명령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계속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 스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우리에게 뭐하게 주어.
자, 그 밑에 말씀은 더 자세히 나와요. 3절. 다시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알게 하려 하심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떡만 달래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너 떡 먹고 싶니? 이거 줄지만 너 이걸로 못 살아. 네가 진짜 원하고 네가 진짜 바라고 네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야. 너에게 말씀이 있으면 떡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오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번성이고 풍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질병까지도 뭐예요? 막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연결될 고리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도 있고 번성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정확히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떡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생각이요 그냥 우리가 돈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이걸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육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삼시세때 드시는 음식으로만 여러분이 사시는 것 같죠?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숨 안 쉬고 몇 분인가 사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공기를 먹어서 사는 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사실상 무엇 같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11절로 갑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한번 닫습니다.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은 내가 왜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을 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 자, 13절 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보하노라 염려하노라. 우리는 풍성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풍성해야 될 것은 진짜 뭐가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해야 이게 지금 안정권이에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배고픈 시절 다 겪으셨잖아요. 먹어도 배고파, 뒤돌아서면 배고파. 왜? 충분히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 아리를 저도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봐서요, 그 굶주림을 저도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 금식은 그렇게 수도 없이 해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네. 그 허기짐 여러분 알죠? 내가 건강해도 두 끼만 굶으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몸에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왜 육신의 허기짐은 아는데 왜 영적인 허기짐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주일 뭐 단 1시간 2시간 그 말씀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자 16절로 갑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첫째 낮춘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뭘 주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 순서예요. 할렐루야. 한번 닫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 통과해요?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만 살 수 있을 거야. 이걸 알게 하려고요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대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알고 있고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떡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